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은 장장 베베, 브리스가, 아굴라를 포함해서 36명이나 되는 이름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무난하라, 그 다음에 특별히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부부는 부부일지 혹은 그들이 형제일지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만은 그들을 거론하면서는 그들에게 무난하고 그들이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론 이 안드로니고나 유니아 같은 사람들의 삶은 로마서 16장에만 딱 나와요. 어디도 나오지 않는 이름이니까 누군지 잘 알 수 없어요. 행적도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남겨진 그 이름을 향하여서는 무난하고 존중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존중하고 남을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의 조건을 따른 것이어서는 안 돼요. 남을 사랑하는 기능, 남을 존중할 수 있는 기능은 내 속에 그런 능력이 있는지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 사람을 만나보는데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굉장히 존엄하고 존중스러운 가치들을 모르고 살아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스스로 모르고 살아요. 내가 어떤 분들은 참 미인이세요 그러면은 그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여요.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거의 미스 코리아급인 분인데 참 미인이세요 그러면 아유 저는 제가 이쁜 거 절대로 인정 못해요 그래요. 온몸으로 그냥 뭐 한국 사람이 타고난 겸양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그 말을 수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 공교육 시스템에서 자꾸 잘 못하는 부분만 지적받고 자라서 그래요. 이거 못하면 저거 잘하는 거거든요. 인간은 총화가 점수가 똑같아요. 전부 총점을 내면 똑같아요. 근데 모자라는 부분만 자꾸 평균치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니까는 사람을 닥달하는 환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균 점수를 올려야 좋은 대학 가니까. 타고나기를 수학을 죽어도 못하는 사람이 수학을 평균 점수 올리다 보니까 국어가 오히려 떨어지는 망조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나온 말들은 굉장히 중요한 뜻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끔 이제 그 본문들을 설명해 드리는데요. 무난하라라고 하는 이 성경의 표현은 환영하고 존중이 여겨서 받아들여 주세요. 그 다음에 존중이 여겨졌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인정받았다, 유명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 교회와 성도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겼든지 내 자신이 그를 무난할 수 있고 그를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뭐냐? 나를 귀하게 여기는 훈련되어야 돼요. 내가 왜 귀한지는 이제 마지막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냥 외워놔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진짜로요? 진짜로요? 하고 한 번 더 다가가서 그냥 시키니까 했지 뭐 사실은 이러신다고 우리 식구들이 다 대부분 그러신다고. 내가 내 스스로가 존귀한 신분인 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고백이 받아들여지면 남을 향해서 내외간에도 사랑만 고백하지 말고 나는 당신을 중심으로 존중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남의 약점을 보는 눈이 열리거든 전적으로 마귀의 시각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약점, 남의 결점, 남의 못하는 점이 눈에 띄면 그럼 마귀가 주는 시선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다른 성도의 나와 다른 은사에서 비롯되는 그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우리 복된 가족들 모두의 눈이 복되어서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은사를 구별하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은 자기가 가진 강점을 잘 사용하도록 은사라는 말을 해요. 은사를 개발하는 노력은 즐겁습니다. 제 주변에요, 별하별 재주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나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인데 이 A라는 사람은 그 일을 잘해요. 나는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을 이만저만 그 형님 알았어요. 얘기해보니 알았어. 막 기가 막히게 해내. 잠도 안 자고 해줘. 내 일인데 지 일을 맡아가지고.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사람은 그 일할 때 행복하대요. 즐겁대요. 기쁘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뭘 일하면 기쁘세요? 이런 뭔 일하면 즐거우세요? 교회 오면 그거 하래요. 근데 은사를 따라서 주의 일을 하래요. 어떤 분은 노래를 잘하지는 못하는데 노래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 그럼 성가대 해요. 까짓 놈이고. 찬송할 때 행복하고 찬송할 때 즐겁고 그러면 그 일 하라고 교회는 은사를 개발하도록 가르칩니다. 그 길로 끝까지 매진하는 사람들은 튼실한 결실을 봅니다. 옛날에는 야구 선수들도 전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프로팀에 갔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프로팀으로 가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야구를 하는데 무슨 대학에 가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야구를 그냥 막 내질러 가야지 세계적인 선수들이 되지 않겠어요. 기왕에 좋아하고 기왕에 잘해서 야구를 선택했다면은 그냥 집중해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야구 선수한테 수학 가르칠 일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마다 마땅한 재능을 주셨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 운동 잘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성도, 찬양이 기쁨이 있는 성도, 봉사할 때 남몰래 희열 있는 성도 다 있어요. 각자 그 특징, 은사를 따라서 일하면 보람 있고 행복이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뭘 부탁하면 밤이 꼬박 새도록 그 일을 해준다니까요. 저는 글 쓰는 은사를 조금 타고났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 어떤 분들이 뭔 글을 좀 쓰면 제게 보내와요. 이제 귀찮아, 하도 많이 보내오니까. 이걸 좀 봐줘요. 그러면은 빨리도 봐줘요. 늘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뭐가 맞춤법이 틀렸는가, 뭐가 표현에 주어가 빠졌는가, 서술어가 빠졌는가를 빨리 금방 두두두둑 만치면은 기가 막히게 내가 봐도 문장이 잘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또 그걸 받아든 사람은 아유, 이 목사 정말 고마워. 나는 꿈도 못한 일을 해냈어. 근데 한 15분이면 하거든. 15분이면 나는 그게 잘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탁을 받으면 귀찮아도 그냥 우두lam짝짝 해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쓴 글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넓히고 이제 그러죠. 그 사람에게는 막 3일 밤을 새도 안 되는 일이 나한테는 15분 지내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게 은사가 달라요. 에베소서 4장 11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은사를 따라서 직분을 맡긴대요. 그 기능대로 일하는 사역자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정말로 행복한 교회 생활. 여러분, 교회 생활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기서 인간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낙제받은 사람은 세상에 낙제받아요. 교회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 성공해요. 군대 생활 잘한 사람 사회생활 잘해요. 사람 사는 건 어디다 똑같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왜 사람을 모아놓느냐 하면 여기서 훈련하라는 거예요. 너 잘하는 거 뭔지 그거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흥미로운 건 뭐냐면 잘하는 점을 잘 존중해주고 잘하는 점을 잘 인정해주면 스스로 못하는 부분을 끌어올릴 에너지가 생겨요. 기가 막힌 이론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잘하는 부분을 인정받으면 못하는 부분을 끌어올릴 에너지가 생겨요. 교회는 그런 일 하는 데예요. 사랑은 익숙하죠, 우리에게. 특히 가족, 부부. 그간 사랑 많이 강조해 왔어요. 근데 있잖아요. 사랑의 기대치에 못 미치면 서로 어긋난 기대치 때문에 다투기도 해요. 그 사랑에 시간의 덮개가 안 쥐면 그에 좀 못 미치는 다른 말로
바뀌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연민, 측은히 여기는 마음, 우리 조인숙 씨가 가끔 쓰는 우정, 이제 우리는 사랑 아니고 우정이래요. 이제 40년 가까이 사니까 우정. 그게 바뀌어가요. 좋은 일이죠. 가정의 대부분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요.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롭고 상대방이 처음 만난 사람처럼 더 신선할 수 있고 내게도 행복의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사랑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랑이 퇴화돼서 연민이 되고 측은히 여김이 되고 우정이 되고 그런다고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근데 그 자녀를 진심으로 존중해 주는 걸 못 배웠어요. 사랑 안에 독소가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 사랑은 소유욕을 유발시키거든요. 내 것이라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교회, 내 목사. 내 것이라는 소유가 내포돼요. 그러니까 독소가 약간 있어요. 자녀는 부모를 진정으로 존중하기보다는 늙어가는 부모님들 보면 사랑이 충분히 숙성된 연민의 마음을 갖게 되지요. 연로하신 부모님들 뵈면 딱해 보여요. 2주 전에 와서 설교가 가신 우리 재환 형님을 치다 보면 그 청청하던 재환 형님이 86 잡숴가지고 계단도 올라내리려면 내 손을 잡아야 되고 아유 우리 형님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요. 그럼 그러시죠. 측은지심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고 자녀가 부모를 진심으로 존중해 드린다면 훨씬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존중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존중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 되는 걸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고 살죠. 그런데 하나 되는 조건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끌어다가 내 생각과 맞추려고 그래요. 그 인간 심사에 들었어요. 그게 인간의 구심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고는 나를 중심으로 펼쳐져요. 그러니까 너를 나에게 끌어들여서 하나 되려고 그래요. 반대로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존중이에요. 상대방의 생각, 판단, 언행, 심사를 있는 그대로 두고 그거를 인정해주고 가치 있게 여겨주는 것을 존중이라고 부르는데 그 굉장히 귀중하고 차원 높은 가치인데 전혀 우리에게 훈련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존중하는 일에 낯설어 합니다. 가장 존중이 어려운 대상은 가족이고요. 그 중에서도 부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정의해드리면 사랑을 넘어서는 게 존중이에요. 정작 의미 있는 삶은 이 존중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2024년 5월 달에 좀 배워나갑시다. 그리고 5월의 예배 주제를 존중 그렇게 정해보았어요. 가정의 달에 가족부터 사람, 타인을 존중하는 훈련을 좀 해봅시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당회원 부부 수련회 합니다. 한 10몇 년 만에 처음이에요. 17년 만에 처음인데 교회 장로님들 또 장로 부인들이 존중받으실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장로여서가 아니고 권사여서가 아니고 한 개체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될 분들이에요.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을 또 장로 부인들을 중심의 애정을 가지고 존중해 줄 수 있는 자기 본성이 개발되시기 목사님 뭐 장로 뭐 당가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정말 그들을 존중할 수 있는 내 내면이 차오르시기를 바라요. 그 사람이 장로여서가 아니에요. 존중받는 사람은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가 남에게 존중을 받으면 남을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존중은 존중받지 못할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존중할 수 없는 내 능력의 문제예요. 존중이 능력이라니까요.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나를 먼저 귀하게 여기는 능력이 있어야 비로소 남을 귀하게 여길 수 있다니까요.
그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도록 주님이 설계하셨고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아시죠? 무슨 말인지. 이 말을 제가 좀 의역해 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할 줄 알아야 수신, 나를 존중할 줄 알아야 제가 가정을 존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 나가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셨습니다. 모자라지요, 왜곡됐지요, 오염됐지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세요. 우리의 그릇된 판단과 우리의 그릇된 실천 의지까지를 존중하시느라고 당신은 그 그릇됨과 오류됨의 그 책임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시면서까지 저나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을 가로막지 않으시고 존중해 주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공교육 시스템에 넣지 않으셨어요. 평균 점수 올려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살아봐라. 살아보면서 모자라는 것, 왜곡된 것, 책임져야 될 건 내가 책임졌으니까 네가 살아보고 네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좀 체험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지를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돼요. 살아보세요. 평균적으로 괜찮아요. 다른 거 잘 못해도 괜찮아요. 새벽기도 못 나와도 괜찮아요. 다루는 거 잘하는 거 있잖아요. 살아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여러분의 모자라는 부분, 기도가 모자라면 제가 더 기도할게요. 헌신이 모자라면 제가 더 헌신할게요. 기도가 모자라면 제가 더 할게요. 다른 거 잘하시잖아. 그거 해보셔.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볼게요. 그게 목사의 마음이고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 마음이 있었어요. 가정에서요, 자녀들 잘하는 거 발견하시고 존중의 말을 잘 해주세요. 유인종 목사가 이제 어떤 녀석을 하나 입양했어요. 핏덩어리를. 야, 그냥 감추고 네가 낫다고 그래. 아니야 형, 그냥 있는 대로 가르쳐 줄 거야. 요거 철드니까 너는 내가 가슴으로 나 이거 얘기했어요. 근데 이놈이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려요. 아유, 정말로 뭘 묘사해 놓으면 거의 사진 찍어 놓은 것처럼 그려. 여러분, 그림을 잘 그리면 있잖아요. 다른 거, 인지적인 거, 또는 예의 범절, 인간의 기본 정서 이런 거는 좀 무너져요. 화가들은 조금 더 그쪽으로만 개발돼 있거든. 꼴찌를 앓더라고. 야, 그놈은 그쪽으로 키우자. 네 새끼면 내 새끼고 내 새끼면 네 새끼인데 그놈은 그쪽으로 키우자. 여러분, 잘하는 거 있으면 그것만 그냥 몰아가 주세요. 괜찮아요. 안 망가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른 나를 먼저 발견하시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기본 자세를 잘 가다듬으세요. 그 사람의 나이, 그 사람의 성별,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학식 이런 거 다 떠나서 정말 중요한 거 가치가 뭐냐면 내 안에 신성이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들었잖아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만드신 거 믿으시지요?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형상이 들었다고요. 그거 잊지 마세요. 한 사람 앞에 무릎 꿇어서 그를 존중한다고 표현하면 그 한 인격체를 향한 것이기 더 훨씬 초월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당신을 이렇게 빚으셨으므로 내가 당신을 존중합니다. 그런 자세거든요. 하나님 말씀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4장 6절 시작.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스스로를 그렇게 증언하고 계세요. 그 성품을 따라서 인간을 존중하세요. 보세요. 심지어 선악과 금하셨는데 따먹은 인간 그 결정까지를 그들의 판단과 실천을 존중하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우리 인간을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스위치 누르면은 그냥 자동으로 움직이게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판단하도록, 우리가 실천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가 그릇된 판단, 그릇된 실천의 책임은 당신이 보장하시는 십자가에서 당신이 책임을 져주심으로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적 교제지 우리가 믿는 건 종교가 아니라고요. 지난 금요일 날 설교가 길어질까 봐 고넬료 얘기를 미리 드렸는데요.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권력자였어요. 그가 지배하고 있는 피지배인 유대인 베드로라는 사람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시작.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엎드리는 걸 뭘까요? 문안하는 것이에요. 절하니는 뭐냐면 존중이에요. 압제당하는 민족 유대인을 향하여서 자신을 포기하는 자세로 엎드렸다. 엎드렸다는 것은 상실했다, 포기했다, 잃어버렸다, 넘어뜨렸다 그런 뜻이에요. 절한다고 하는 말은 예배했다, 경배했다, 높였다, 존중했다는, 나를 바닥에 깔아놓고 너를 높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분으로 보면은 백부장은 이만큼 있고 베드로는 이만큼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이유를 33절에서 설명해요.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말로, 그가 한 인격 앞에가 아니라 그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상 들었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면 그 메시지가 드러나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상으로 만들었거든요.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존중해주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무식한 사람으로부터 유식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의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해주면, 그 앞에 나를 포기하고 그를 진심으로 높여주면 그 속에 깃들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고요. 이게 비밀이에요.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온유하심과 전능하심과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를 통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존중하는 거 배우자는 거예요. 바울이 동역자 36명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그들을 향한 존중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5월에 가정에서부터 자녀들, 어린애들 불러놓고 엄마 아빠 그 앞에 무릎 꿇고, 아이를 세워놓고 무릎 꿇고 눈 마주보고, 네가 있잖아,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몰라, 네가 얼마나 존중받아야 될 딸인지 몰라, 잘못하는 거 말 안 듣는 거는 뭐 냅사두고 얘를 존중해 주고 높여 주어야 얘가 그런 부분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사랑 고백 넘어서는 존중 고백, 네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었다는 사실을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사람 만날 때 우리 교회는요, 사랑을 넘어서서 존중을 고백해 주는 교회. 장로님 얼마나 존중받으실 분인지 몰라요. 권사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요. 권사님 이러저러해서 정말 존중해 드립니다. 개인 얘기해서 미안한데 여기 김은아는 그가 피아노를 치면 뭔지 모르게 감동이 있어요. 뭘까? 여러 영성 중에 고난의 영성이라는 게 있거든. 고난이 사람을 순결하게 만들고, 고난이 사람을 깊어지게 만들고, 고난이 사람의 내공을 쌓거든. 이것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삶의 고백이구나, 그런 체험이에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봐도 이쁘지만 자세히 보면 더 이쁘다고 어떤 분들이 시를 썼는데요.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을 좀 깊이 들여다보시고,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들어있어서, 여러분 들판길을 걷다 보면 야만한 하늘의 별같이 조그마한 꽃이 얼마나 귀해 보이는지 몰라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서 나와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들을 중심으로 존중하도록 내 자신을 먼저 훈련하셔서 존중의 주체가 되시는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